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갈망과 의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그 말씀 속에는 아주 인류가 평생 찾아다니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을 우리가 엿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 그 의미, 또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 이걸 알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아는 것 맞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진리 맞아요? 혹시 빙산의 일각만 보고서 내가 저 빙산을 알고 있다, 저 바다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500년 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문제에 인생을 모두 걸었어요. 당시 델피 신전에서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는 그러한 신탁이 내려졌을 때 소크라테스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해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 각 분야 정치, 법률, 의학계, 예술계 전문가들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꼬치꼬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찾아가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치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법이 항상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물었을 때 질문이 거듭될수록 대답하는 사람은 미천이 바닥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딱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들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딱 하나구나.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예요. 소크라테스가 외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무지의 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배움과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간절한 권고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타인의 허물은 잘 보면서 정작 자기 영혼의 결함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최신형 고급 자동차를 몬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차에 대해서 이 작동법을 다 익혔습니다. 도로 상황도 다 익혔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 난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야 라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엔진 깊숙한 곳에 곧 폭발할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내비게이션은 정확히 인도하고 또 모든 것이 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근본적인 결함을 모른 채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세상 지식과 도덕,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엔진 결함, 즉 죄의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결함을 스스로 진단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스스로 고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내가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오만하게 인생의 핸들을 자기 힘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결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침받을 기회나 용서받을 기회나 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SOS,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첫 단계도 바로 이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영적 결함이 내가 고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설계자만이 그 엔진의 결함을 완벽하게 수리하듯이 우리 영혼과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께 우리 인생의 수리를 맡겨야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몰아보려는 그 인생의 핸들을 겸손히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정직하게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고 발끈하면서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요. 오해의 벽이죠. 그들은 비록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자신의 혈통과 민족적인 그 자부심이야말로 자신들의 아주 큰 자유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들과 참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언제 발끈하는지 보세요.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또 내가 쌓아온 성과나 배경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발끈하죠. 특히 내가 애써온 그런 애써 외면해온, 숨겨온 나의 위선이나 그런 이기심 같은 영혼의 결함이 지적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발끈함이야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영적인 경고등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니야 라고 강변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응수하세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지침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질, 그분 인격 자체입니다. 앞서 우리 영혼을 치명적 결함을 가진 자동차에 비유했죠. 우리는 스스로 엔진을 고칠 수는 없지만 설계자이신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향하고 있던 이 망가진 엔진을 뽑아버리고 이제는 영생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엔진을 우리에게 교체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성능 좋은 새 엔진을 달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차선을 무시하고 위험하게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얻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종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이 자유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분노와 불안과 탐욕과 또 불안이 명령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 그것이 우리 본성이니까. 죄의 종의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의를 선택하는 삶, 이것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읽거나 듣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넘어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새가 둥지 안에 거하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거하는 삶은 우리를 구속하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아요. 여러분, 항해사에게 진정한 자유란 풍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쳐도 나침판이라는 진리의 방향을 찾아가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세상이라는 그러한 거센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로를 따라가는 인생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를 얽매고 있는 족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의 상처나 또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뿌리 깊은 정죄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족쇄들이 내 영혼을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설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족쇄를 끊어내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리로 해방된 사람은 두려움과 정죄감 대신에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유는 죄에 대한 승리와 이웃을 향한 참된 섬김과 사랑,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두 겹의 쇠사슬에 완전히 묶인 채 군인들 틈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갇혀 있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 깊은 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급히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문도 열렸습니다. 감옥문을 지나서 비로소 바깥자리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권세나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역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죄책감이나 또 중독이나 미움이나 원망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될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의의 종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망가진 엔진을 꼭 움켜잡고 나는 괜찮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위선과 오만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면서 정작 쇠사슬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발끈함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의 핸들을 이제는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내 영적인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소비하지 말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던 중독이나 불안이나 원망이나 죄책감의 쇠사슬은 이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졌어요. 이제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세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주님의 음성 앞에 맥없이 풀어졌듯이 오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옥죄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셨음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끊어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안에서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준엄한 선포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겠노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책감과 원망과 또 중독과 미움, 서운함, 미래에 대한 불안의 쇠사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